자, 14절 내용이 이제 뭐냐면 이제 다윗에 속한 군대와 이스보셋, 이스라엘에 속한 군대가 정말 가볍게 시작을 해요.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냥 일종의 한번 겨뤄볼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가볍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전면전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이 명화죠. 이 그림도 그러한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자, 이제 여기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이름이 비슷비슷하고 또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또 그 동생인 아사엘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아브넬과 요압은 상대적인 사람이에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은 요압을 상대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전쟁으로 이어지고 크게 패하게 됩니다.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앞선 부분에서 진실합니까? 또 진실함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시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아브넬, 이스라엘 장수가 요압, 다윗의 장수에게 싸움을 겁니다. 야, 니네 청년하고 우리 청년하고 뭐 여기서 한번 힘겨루기를 하자. 예, 그 12명씩 나와요. 근데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결국엔 12명이 다 죽습니다. 예, 머리를 붙잡고 칼로 옆구리를 찔렀다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 이렇게 하면서 다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느 한쪽이 뭐 그냥 완벽하게 이겼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 다음은 그냥 야 여기서 끝내자라고 말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냥 다 12명, 24명이 다 죽고 나니까 이제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자기 동료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말 그대로 이제 이 젊은 혈기 있는 이 장정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를 해야죠. 그래서 전면전으로 싸워요. 그 전면전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승패가 갈라지게 되고 오히려 더 많은 피해를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실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작은 어떤 잘못, 작은 거짓, 작은 죄악이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더 그래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우리의 실수된 모습이나 잘못된 모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은 뭐 우리가 잘못한 건 아무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서는 더욱더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넬이 싸움을 걸었을 때 질 것을 알았을까요? 자, 적어도 군대 장관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어떤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겠죠? 몰랐다는 거죠. 알면 누가 싸우겠습니까? 어쨌든 12명이라고 해도 그게 다 소중한 가족들이고 다 형제들이 있고 그런데 그 12명의 총 24명의 어떤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말 그대로 닭싸움 하듯이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넬은 질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싸움을 건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대패를 했어요. 대패를. 예. 자, 교회 안에서의 우리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될 것이다. 아마 이런 생각을 거의 하지 않을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부러 악한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만은 그냥 대부분은 내가 이런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이런 큰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라는 생각은 안 하고 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안 했다라고 해서 그 결과가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실수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깥에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방종해라, 자유롭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늘 조심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크리스찬임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됩니다만은 밖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작은 실수라도 쉽게 용납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어떻게 부끄러움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교회 안에서는 말조심, 행동조심, 하다못해 이제 표정까지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이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행동하시고 생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2절로 넘어가 볼게요.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자, 아브넬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 뒤를 누가 쫓냐면 아사엘이라고 하는 요압의 동생이 쫓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이 들노루 같다라고 해서 발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이 열심히 도망가는데 아사엘이 빠른 발걸음으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병사들은 쫓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사엘만 빨리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 쫓지 말아라. 너랑 나랑은 싸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칠 수밖에 없는데 내가 도망가기 위해서 너를 쳐야 되는데 왜냐면 빨리 쫓아오니까. 그러니 너가 너랑 싸워서 너가 잘못되면 너의 형 요압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왜냐면 이제 다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왼수처럼 지냈던 사이도 아니고 그냥 다윗을 따랐던 사람과 다윗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 이것의 차이일 뿐이지 다윗을 몰랐던 사람도 아니고 요압과 아브넬이 서로 모르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군대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되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네 형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쫓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사엘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형의 친구 정도 된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자기가 가능하냐 못하냐 정도도 판단할 수 있었을 텐데 안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고 큰 승리를 거뒀고 이번 기회에 내가 이 아브넬을 쳐서 다윗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눈에 이렇게 승진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게 들어왔던 거예요. 이 앞전에서 1장에서 본 그 아말렉 청년하고 같은 어떤 마음인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압의 동생 아사엘은 빠른 발로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이미 전쟁에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아브넬을 잡아서 공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죠.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이와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교만은 이와 같아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실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다 순수하고 겸손하게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자꾸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교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1장에서도 한번 했던 질문이에요. 죄의 본질이 뭐예요? 교만이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 내리고 싶다. 선악간에 분별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죄의 근본이 되고 패망의 선봉이 되는 거죠. 교만은 다른 사람의 경고가 들리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교만은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안 들립니다. 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고 참된 얘기를 하고 진리 얘기를 해도요, 안 듣습니다. 안 듣는 게 아니라 안 들립니다. 거기에 너무 애쓰지 마세요. 예,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만 우리의 사명이니까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이에요. 배움이 그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제가 뭐 이거를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난 그 순간까지요, 배움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성경에 대한 배움은 절대 놓지 마세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뭘 통해서도 좋습니다. 자꾸 들으세요. 뭐 옛말에 죽 써서 개를 준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죽을 쓰는데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것이 쓸모가 없어져서 개를 주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노력했어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어떤 그 잘못된 판단,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문턱에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건 개를 주는 거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일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것을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유명하신 목사님 많고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여러분 항상 듣는 것, 그러니까 배움에 여러분 목말라 하시고요. 배움에 목마름이 없다라고 하는 분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늘 듣고 깨닫고 노력하고 훈련하고 또 듣고 노력하고 깨닫고 훈련하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된 일꾼, 끝까지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30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아브네를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360명을 죽였더라. 자, 다윗의 군사들은 20명 정도가 죽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아브넬의 군사들은 360명 정도가 죽었어요. 이게 비교가 불가능한 차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자, 다윗의 군사는 앞서서 끊임없는 전쟁을 치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말렉하고도 전쟁을 치렀죠. 또 그 이전에도 전쟁을 치렀죠. 암몬 족속하고도 전쟁을 치르고 끊임없이 전쟁을 통해서 훈련된 병사들이에요. 또 승리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승리를 해왔어요. 자,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울의 군대, 즉 이스보셋의 그 아브넬의 군대는 어땠습니까? 거의 전쟁이 없었어요. 한동안 전쟁이 없이 태평성대를 이뤘고 다윗을 잡는다고 아브넬이 사울을 쫓아서 맨날 다녔기 때문에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전에 블레셋하고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니까는 심리적인 여러 가지 압박감이 있었겠죠.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위축됨이 있었겠죠. 그래서 전쟁을 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된 싸움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다음 본문의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도망하다 요압을 설득하여 겨우 휴전 내 합의합니다. 이것은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먼저 전쟁을 시작한 것은 아브넬이었습니다. 본인의 착각으로 360명의 목숨이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일로 죽임을 당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아브넬은 앞서서 우리가 이제 아사헬이 쫓아오게 되었죠. 그래서 아사헬한테 오지 마라. 내가 너를 죽이면 내 형 요압을 어떻게 보니?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사헬이 쫓아오니까 창의 뒤로, 창 앞에는 뾰족한 날이 있으니까 등으로, 그러니까 창 밑부분으로 아사헬을 쳤습니다. 왜냐면 이제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세게 쳤든지 아니면 아사헬이 워낙에 빨리 달렸든지 그 뒤로 친 그 창의 뒤로 쳤는데 그만 배를 관통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사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압이 아브넬을 쫓으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냐, 이제 그만하자 이래가지고 그러면 요압도 알았다, 이제 그만하겠다 해서 이제 전쟁을 그칩니다. 왜냐하면 서로 동족이니까, 다시 만나야 될 사람들이니까 이걸 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아브넬이 먼저 시작한 일이었고, 또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인 것 때문에 요압이 결국엔 아브넬을 죽입니다. 작은 실수가 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이런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이기 때문에 작은 일이 크게 번질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자그마한 실수가 큰 싸움이나 큰 안 좋은 일로 결과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작은 것에도 조심하고 신중할 수 있는, 그래서 침착함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교만의 결과가 뭐예요? 360명이나 되는 또 아사헬 같은 경우 자신의 목숨을 잃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말씀,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늘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만은 자신의 잘못을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브넬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넬도 이 교만을 달리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해서 360명이나 되는 병사의 생명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못합니다. 또 금세 다른 일을 저질러 버리죠.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아브넬은 금세 자신의 과우, 잘못을 잊어버리고 이스보셋을 배반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보셋을 배반하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바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요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요압은 복수를 한 거죠. 하지만 그 또한 요압도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솔로몬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의 씨앗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지, 자신도 또 그 자신을 죽인 요압은 또 자신 때문에 또 죽임을 당하는 이런 어떤 악순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2장의 결론을 내릴게요. 다윗은 매사 신중했지만 결단은 분명했고, 다시 읽겠습니다. 다윗은 매사 신중했지만 결단은 분명했고 어려운 판단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해야 되겠죠. 신중하되 결단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가는, 또 내가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옆에 늘 기도하고 아뢰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계속 기도하고 자그마한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확고한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다윗은 끝까지 진실했습니다. 그렇죠? 또 교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는 또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진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자화상은 결국엔 교만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구합니까? 아니면 이익을 구합니까? 이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진실하면 유익이 따라오지만 이익을 따르다 보면 진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이익을 쫓다 보면 진실도 버리고 이익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모습,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무엘하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진실함과 또한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실함을 가지고 나갈 때, 또한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잘못된 모습,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또한 우리가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넣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늘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